오랫동안 그 지도를 했잖아요. 하면서 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좀 알아야지 뭐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뭐 신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교재하고 성경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게 깨달은 게 자꾸 이제 이제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 제가 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저 어머님이 저에게 붙인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 작은 누님. 청개구리. 왜 그러냐 하면은 어머니가 저에게 뭘 가르쳐 주면은 항상 why 하고는 이제 대들고 말이야.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저를 보고 청개구리예요. 그래서 이제 밤낮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네 엄마가 이제 죽으면은 너는 이제 물가에서 깨골깨골 우는 청개구리다. 근데 제가 아마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누가 뭐라고 아마 진리라고 갖다 대도 그게 왜 진리예요? 내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림 교인이 된 지가 그건 45년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재림 교회에서 계속 이제 주는 그 믿음, 해석 이걸 갖다 듣다가 이 안식일 학교 제가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뭐 이상하다 생각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이걸 확실히 내가 정리를 해야지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적다 보니까 요즘 와서는 글도 많이 적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쓴 글을 테레오와 포에오이라는 그 글을 읽으신 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지키라. 우리 재림교회는 지키라는 게 아주 뭐 말이 많잖아요. 그죠? 특히 무슨 뭐 계명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저는 지키라 하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목사님을 괴롭힌 게 뭐냐면은 목사님 안식일 지키라는데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물으면은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지키는 것이 뭐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TV 안 보고 뭐 신문 안 보고 뭐 잡지 덮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설명을 들으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케이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제가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이 교회에서 이제 그러한 믿음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하고 여호수아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무에 비교하면은 나무 박사가 됐어요. 나무가 뭐로 만들어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는 잘 아는데 나무가 모여있는 숲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숲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이 나무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에요, 다. 박사를 갖다 몇 개를 얻은지 모르지만은 박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어요.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인가 AI 있잖아요. AI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내가 질문 하나 던졌어요. 한국에 지금 통일교, 그 다음에 신천지 교회, 뭐 이런 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요, 박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아주 똑똑한 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이제 질문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미쳤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제 재림교회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딴 데 가가지고 그런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은 뭐가 잘못했길래, 무엇을 잘못 봤길래, 뭘 잘못 이해했으면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게 진리다 하고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질문을 하다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별난 이해가 참 신기스럽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생각을 하는 교단 있잖아요. 개신교에서 교단이 몇 개가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4만 5천 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은 이제 대표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통일교 뭐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4만 5천 개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교단이 많아 하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되기 시작하는 게 자기가 진리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소리인데 혼자 가지고 교단이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막 그 말이 맞네. 그 순간 그 사람은 이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진리라고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짝짝꿍이 많으니까 다들 교단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뭐랄까 개념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러한 개념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개념인가 하는 걸 제 자신이 이제 노력을 하면서 제 자신의 노력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럴까 하면 저같이 청개구리 같이 why 하는 퀘스천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은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보여줬죠. 우리 6살짜리 딸이 그 손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지가 그림을 그린 걸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우리 저 아이패드에 집어넣었어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 타이틀을 욥과 탕자의 회개라는 타이틀을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억하시죠? 다 같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천국이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요 각자가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회개라는 것이 과연 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시간 같이 나누자 소리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면 그림이 제가 이게 캡처를 했는데 회개하면은 가슴을 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라고 그게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그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죄의 혜택을 입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드러내준다. 그러니까 이 가장 뭔지 하라고요? 처음에 뭐라고 해서 죄를 회개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죄를 안 짓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각자가 생각을 다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저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을 보고 정말 시급했어요. 뭐냐면은 재림교회 전통신학은 은혜 시기 들어보셨죠? 은혜 시기가 전에 도말되지 않은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큰일 났어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말이야.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는데 집에 아리스토텔 내려갔다가 내가 왜 이거 왔지 하는 그런 기억력 가지고 내가 기억 못하면 어때요? 예?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부담 느껴요? 저는 부담이 많이 느껴요. 기억 다 하세요? 저는 이 회개를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내가 눈물로 흘리고 결단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회개의 개념이 제 머리에 꽉 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 그러면 짐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자신이 있어서 짐이에요? 안 그러면 자신이 없어서 짐이에요?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기억도 못하는 죄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회개를 하라면은 나는 찬스가 있어 없어요? 점점 없어져요. 회개라는 것을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은 돌아오다, 되돌아오다, 돌아오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바꾼다. 그리고 마음을 바꾼다는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원어의 뜻인데, 여러분들 제가 그 글을 하나 올렸더니 욥의 와이프가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더니 그 저주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원어는 찬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어를 갖다가 그 아는 척 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찬양을 하라고 말을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갖다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안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어의 공부가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하는데, 지금 방금 우리가 공부한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다, 돌아가다, 마음을 변하다,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이런 생각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기억을 해가지고 반성문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게 기억나는 거는 이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너 하나 까먹은 거 있어. 그럼 나는 불합격.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생각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게 오는 감이 좀 달라요. 이 회개라는 감이 뭐라고요? 돌아오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또 짐이 또 하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내 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내 의지로는 안 되죠. 예? 내 의지로는 안 되죠. 아, 이거 당님한테 괜히 물어봤어요. 답을 먼저 말해보면 제가 이거 못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된다 하는 그 자유의지를 이야기했는데,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골프를 치다가 어느 한 장로님이 이 가정부에 보면은 자유의지를 자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자유의지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다 했더니 당연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뭐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홀드 잠시.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 당연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 그랬죠,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자유의지로 네가 나한테 오라 했을 때,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신 창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유의지로 우리가 한다고 가정을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가진 자유의지가 깨진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장로님이나 여기 계신 집사님이 가진 자유의지는 다들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정신박애가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너는 이해하는 게 틀렸어. 그러니까 아웃. 그러실까요? 안 그러면은 우리의 모질함을 아시고 은혜로서 덮여 주실까요? 만약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식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옆으로 삐져나간 애가, 얘가 자기 의지로서 하는 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요, 정말 힘든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 그런데 저는 하나의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유의지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님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데도 그러한 우리가 판단이 잘못되고 생각을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축소해서 이 교단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면은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겠냐 말이야. 만약 회개가 나의 완벽한 고백과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은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안 그러면 절망을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들을 발견해서 시편에 보면은요, 이게 그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허물을, 이게 허물이라는데 이거는 그 뭐라 할까, 자기의 죄예요. 내가 내 죄, 내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없다 소리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시고요, 내가 기억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자기의 허물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내 죄를 갖다가 다 회개해야 된다는 그러한 짐에서 좀 벗어나세요. 탕자에 비유해서 아들의 결단과 의지가 주제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아침에 오자마자 이 박무산을 물었어요. 다른 장로님도 물었는데,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 다 알죠? 그런데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시는데, 탕자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눈을 딱 받아요. 이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앞으로 참 착한 아들이 될게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 말 있어 없어요? 아들이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로서 부를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뭐로? 종, 품꾼으로 살았는데, 형님, 종하고 품꾼하고 차이가 있어요. 성경의 바른 해석은 종이 아니라 품삯꾼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품삯꾼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해서 그게 하는 적당한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다는 게 품꾼이에요. 그럼 그 아들의 멘탈리티는 뭐예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 돼가지고 빌부터 살겠습니다라도 그 말도 하면은 진짜 낯짝이 좀 두껍지만은 그런 말도 안 하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일하고 받은 돈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탕자를 갖다가 회개하는 아들이라고, 돌아오는 아들이라고. 자, 그렇다면 이야기 좀 합시다. 이 탕자가 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마음에 결정을 한 게 이 말이에요. 뭐냐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아이고 나중에 보면 나는 여기서 쥐어 죽는 거다. 배가 고파서 돌아간 거죠. 이게 회개예요? 자,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겠으니까 살 길 찾아서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이게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저는 예스예요. 왜냐? 결론적으로 보면은 누구한테 돌아갔어요? 아버지. 먹을 거를 줄 수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이 회개예요. 저희들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아들이 아이고 돌아간 게 결국 지가 배가 고프니까 안 죽으려고 돌아갔다. 그렇지만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누구였다고 생각하세요? 배가 고파서 돌아갔는데, 참 시간이 지나면요, 이 아들이 배가 고파서 죽겠다는 생각 이 자체도 하나님의 심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탕자는 회개했습니까? 됐습니까? 이때까지 저희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유도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이 탕자가 이게 나쁜 놈이다 생각했다가 가만히 보면은 탕자를 보지 말고 탕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교회 앉아 있는 게 누구 덕분에 앉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이웃 친구, 이런 생각 하지 말고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생각하면요, 만사가 해결이 돼요.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한테 가라고요? 나에게 오라. 이게 모든 것들이 생각의 결론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어요. 자,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게요. 아까 뭐 욥하고 이제 그 탕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욥인데 욥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웃 땅에 욥이라는 이름한 사람이 있는데 1장 1절에 제가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마지막에 뭐래요?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에? 아니죠. 죄에서 떠나는 게 어떻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요, 욥을 보고 난 다음에 죄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이에요? 욥의 와이프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욥을 소개하는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은 야, 이게 좀 욥이 이렇게 의인이었다는 말인데 여기 말하는 순전이라는 말, 순전, 이게 온전하다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은 탐이라는 말인데 이 탐의 정의가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뭐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렇게 욥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는 우리 재림교인이 넘버원이에요. 음식도 고춧가루 안 집어넣는 김치, 뭐 고기도 이거 먹고 안 먹고 뭐 이거 저거 철두철미하게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욥은요, 우리 자신을 갖다가 가리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보면은 42장에 보면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런데 다음에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한돼서 뭐 했다고요? 아니 욥이 완전한 의인인데 회개를 무슨 회개라는 게 뭘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잘못했어? 아, 처녀같이 당한 것도 안 봤다. 그리고 내 새끼가 몇 명 있는데 10명 있는데 하나하나가 혹시라도 죄를 지을 것 같아서 번제 10개를 매일 해줘야 돼요. 그러한 의인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회개하겠다고 해요. 아, 여러분들 우리하고 비교하면은요, 진짜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회개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회개했다 소리죠. 그렇다면은 욥이 회개했다는 이 개념하고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회개했다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좀 다르겠죠. 감히 욥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의인의 욥하고 내가 매일 그냥 성질 부리는 이 성깔 가지고 짓는 죄를 비교하면은 욥은 우리하고는 결이 달라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겠다. 자, 그렇다면은 집이 욥이 말하는 회개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욥기를 갖다가 읽어보면요, 좀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욥 중간에 들어가면 친구가 3명이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네 꼬라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네한테 참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실직고 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빨리 기억해가지고 용서를 구해. 아, 그러니까 욥이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알아.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지었어 하고 딱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15장 20장까지 계속 싸웠는데 그걸 가만히 보시던 하나님이 나중에 다 나오죠. 폭풍 중에 나타나서. 자, 봅시다. 근데 27장에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인데, 이게 빼앗으기 다르게 뭐 해석을 다르겠는데, 나의 의, 나는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생각하는 게 조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포커스해야 될 게 의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나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입니까? 그렇다면 좀 이 말을 들으면 뭔가가 반짝 나와요? 욥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의가 당신이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넘어선다 소리예요. 자, 이런 게 우리가 말하면 교만이라 하잖아요. 교만.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잘 늙어서 그런지 그냥 왜 이걸 갖다 까먹었다. 그러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 하나님, 내 의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requirement, 그러니까 뭘 해라 하는 그 행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따르면요, 완벽한 행함을 한 의가 자기 의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를 하나님의 의라고 혼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우리 가정 공부하면서 제가 몇 번 이걸 계속 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가진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물 구덩이를 내 자신이 파는 것, 내 웅덩이.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적용하면요, 모든 죄가 여기에 들어가요. 자, 예레미야서 보면요, 생수의 근원은 뭐라고요?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예수님. 그래서 욥의 회개는 도덕적인 반성입니까? 이 말이 안 되죠. 도덕적으로는 완전 완벽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욥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아갔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찾아봤어요. 욥이 회개한 게 어떻게 이런 전가를 그 순서를 보세요. 욥이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욥한테 나타나 가지고 네가 보니까 내가 적어놓은 거 있어. 조사심판까지. 너 이거 잘못했지? 그게 아니고 전혀 이게 욥이 요구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야, 이 우주의 창조를 누가 했냐?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원칙은 누구의 원리 원칙이냐? 이거 엉뚱한 말씀 하잖아요. 이러니까 욥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딱 듣고 난 다음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의라고 주장한 이게 얼마나 가치 없는 이야기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당신의 의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욥의 회개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욥과 그 탕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회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니 내 의로움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내 판단이 얼마나 좁은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보는 눈이 바뀌었다 소리예요. 지금 생각하는 게 바뀌었어. 지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나의 그 의라는 것은 당신의 거룩함 앞에서 한낱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죄인이며, 아까 제가 그 자유의지에 이야기했는데, 나는 다 열심히 해가지고 의를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네가 아무리 이 율법을 지켜도 내가 말하는 정결함을 가질 수가 없는 죄인이야. 그런 거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희생과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거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의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인이라고 했을 때 욥기에 맞았죠. 하나님이 욥을 보고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 의인이 욥을 보고 한 겁니까? 그러면 욥이 쓰고 입고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고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써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벌써 인정하신 것이 여러분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아세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밝힐 때, 니나 내나 참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아들고 딸로서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욥이 그토록 굳게 붙들고 있었던 그 화려한 도덕의 옷, 결백의 옷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옷이었을까? 탕자는 돼지 우리에서 뒹굴며 오물과 냄새로 범벅이 된 아주 냄새나는 누더기를 입고 아버지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돼요. 욥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완벽한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에 나갔고, 그 다음에 탕자는 아이고 그냥 더러워 그런 똥 무는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나왔는데 아버지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됐을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는 이때까지 제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회개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 그 다음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한 짐에서 벗어나고, 성화가 시작한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화가 완전히 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스피드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정말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도 그냥 입에서 쌍욕이 나와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백이라든지 순수함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욥은 이제 자신이 평생 입었던 자기 의라는 더러운 옷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욥이 자기 옷을 벗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의 의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십니다. 탕자는 자신의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버리기 전에, 그 탕자 이야기 보면요, 그 더러운 아들을 아버지가 가서 어떻게 옷을 벗겼어요? 안 그러면 안았어요. 그리고 또 옷만 바꿔서, 아니 그 옷도 붙였지만은 그 다음에 가락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구원받을 사람 자격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더러워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그 관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욥이 회개한 것은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생각의 전환이에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나는 이때까지 나무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뒤에 있는 숲을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숲 이야기를 했는데 숲 안에는 별난 나무가 다 있겠죠. 안 그러면 숲이 좀 재미가 없어요. 큰 나무, 작은 나무, 뭐 그다음에 뚱뚱한 나무, 호리한 나무, 그다음에 뭐 잡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어울려서 있는 것을 우리는 숲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숲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나무라는 개념에 해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것이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 전에 벌써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적당한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요? 그럼?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를 맡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십자가에 뭐를 막아요?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버리라는 이야기겠죠. 이런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면요. 이게 하나하나하게 짝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give up. I give up. 저는 평생을 갖다가 장로 일찍 장로가 됐지만은 목사님 중에서도 모자란 사람도 많고 장로 중에서도 이런 사람도 많고 평신도도 이것을 내가 눈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보고요. 나를 구원하러 내려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변하는 것이 왜 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돼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 회개를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만나는 만남을 회개라고 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순간과 시간이에요. 회개는 내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저는 이때까지 내가 기억을 반성문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하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고 저는 이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때까지 듣는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에서 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의 결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주제구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모든 시간이 죄였구나. 이 깨달음은 우리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하늘의 지혜예요. 아멘. 회개는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거룩한 이끌림입니다. 내가 오늘 또 회개하지 못했어 라고 자책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며 안식하는, 제가 안식이라는 말을 한두 번 쳤는데 여러분들 우리 안식교 맞죠? 안식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안식이란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안식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지금 여러분 앉아가지고 거룩한 시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여기에 왔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부르셨나? 이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안식을 여러분들 정말 만끽을 아주 즐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딴 거 있는 거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게 딱 이거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돌이켜 떠나를 어떻게 해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 은혜, 사랑이란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 스스로가 택한 어떠한 이것이다 해가지고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마시고 내 웅덩이를 없애버리고 이 웅덩이의 그 원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회개의 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욥과 탕자의 회개를 정말 되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 때는 욥처럼 스스로 정결해지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내가 이룬 의로서 별것도 아니지만 당신 앞에 서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탕자처럼 당신의 곁을 떠나 이 세상이 주는